오늘은 6월절이 회복되다, 6월절이 회복되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레고르 잠자는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6시 45분에 맞춰져 있는 자명종 시계가 울렸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회사에 출근해야 했습니다. 그레고르는 의류회사의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옷감 견본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먼 여행을 출장을 가기 위한 가방도 싸야 했습니다. 그러나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눈을 돌려 자기의 몸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몸이 벌레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프란츠 카프카의 유명한 소설 변신의 내용입니다. 열심히 일하던 한 젊은이가 하루아침 눈을 떠서 보니 자신의 몸이 거대한 벌레로 바뀌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소설은 프란츠 카프카, 사실은 그는 공무원으로 일하던 사람이었고 밤에 글을 쓰던 그런 이름 없는 작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변신이라는 작품은 그 프란츠 카프카를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려놓는 유명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카프카는 이 변신이라는 작품, 하루아침에 몸이 벌레로 바뀌어버린 이 젊은이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겠습니까? 카프카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두려움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할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불안함을 안겨줍니다. 21세기 코로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 두렵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불안을 안겨줍니다. 그 불안이 커지면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그런 날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카프카는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인간성 상실과 고독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레고르의 몸은 벌레로 바뀌어버립니다. 인간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방 안에 갇혀있는 그는 방 밖에서 자신을 부르는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족 중에 누구도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언어는 더 이상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벌레의 소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방 안에 갇혀 고립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그리고 다른 세계와 완전히 단절됩니다. 그것이 현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아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 중에 군중 속의 고독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매일 경험하시죠? 우리는 지하철을 탑니다. 그리고 대구 시내를 걸어다니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 수많은 군중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도 나의 마음속 깊이 있는 고민을 꺼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깊은 고독감과 단절감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 변신이라는 소설은 그것을 잘 표현해 두었기 때문에 카프카를 일약
세계적인 소설과 반열에 올리는 작품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벌레가 된 그레고르가 원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일상으로의 회복입니다.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지만 회사로 나아가서 일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가족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에 같이 모여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그런 일상으로의 회복을 그는 소원하였습니다. 그 소원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 편히 예배당에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예배 회복을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밖에 나가서 걷는 걸 좋아하는데 걸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거 마스크 안 쓰고 좀 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 집 근처를 좀 걷다가는 집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에서는 마스크를 내려요. 혼자 있을 때. 불법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산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숨을 들이마시고 후 뱉어봅니다.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상으로의 회복, 우리가 그것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특별히 유월절이 회복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참 충격적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을 수백 년 동안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살던 그 수백 년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레고르라고 하는 청년이 하루아침에 벌레로 바뀐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은 유월절을 수백 년 동안 지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눌려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소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그 땅에 베푸시고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옵니다. 애굽 땅을 거닐며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죽였습니다. 첫 집에 도착합니다. 그 집 안으로 죽음의 천사가 들어갑니다. 그 집에 첫 번째 난 아이가 죽임을 당합니다. 동물 중에도 첫 번째 난 것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집안에 통곡이 터져나옵니다. 두 번째 집도 죽음의 천사가 들어갑니다. 처음 난 아이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 집에도 통곡 소리가 납니다. 그렇게 이어지는데 이 죽음의 천사가 어느 집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음의 천사는 그 집은 위로 건너서 옆에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위로 건너가다 Passover,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구원의 절기입니다.
그 집안에 사망이 임해야 되는데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임한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해방의 사건이고 구원의 사건이고 생명을 보존받은 기쁨의 사건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월절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지냈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릴 때부터 삼손과 온넬과 같은 여러 사사들이 다스릴 때부터 심지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내서 남북으로 나눠져서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까지 유월절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쁜 현대인들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여기도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데 젊은이들 시간이 많을까요? 바쁠까요? 억수로 바쁩니다. 제가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대학 1학년, 2학년들 보고 너희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간이 많고 가장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단 한 명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교수님 너무 바빠요. 너무 할 일이 많아요. 밤잠을 잘 수 없어요. 그러죠? 네 때가 제일 편안할 때다. 그걸 저희 아들이 배워가지고 저희 애들이 이제 고3을 막 끝나가는데 고1 자기 동생 보고 그래요. 야, 그때가 좋을 때야. 그때가 제일 여유로울 때야. 그럼 우리 둘째는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문득 보면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우둔함이 무엇입니까? 정말 소중한 것을 잊어버린 다음에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을 잊어버렸습니다. 구원의 절기요, 종되었던 그들이 하나님 은혜로 해방된 그 놀라운 사건 유월절을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회복됩니다. 언제입니까? 요시야 왕 때. 여러분,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됩니다. 8살. 지금 따지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왕관을 쓰고 왕이 된 것. 그도 어릴 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8해가 지나고 그의 날이 26살이 될 때 그는 사람들을 불러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수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성전을 보았더니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곳곳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다가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율법책. 여러분, 저는 정말 이게 놀라운 사건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레고르라고 하는 청년이 벌레로 바뀐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전 안에 율법책이 있었는데 율법책을 잊어버린 지 수십 년이 돼도 아무도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곳이 성전인데,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엄청난 사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집에 성경책이 있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됩니까? 주일날 아침에 급하게 교회 올 때, 우리 집에 성경책이 있었네?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복을 우리는 바랍니다. 코로나의 사태가 끝마치고 일상이 회복되길 바라고, 이 어려움과 아픔이 끝마치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회복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의 재발견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 남유다를 온전히 개혁하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전에서 잊어버렸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회복의 시작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발견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 성전을 다시 수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씀을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가져옵니다. 요시야 왕 26살 된 이 젊은 왕 앞에서 그 사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어줍니다. 말씀을 들으며 그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임했다. 그가 옷을 찢고 회개하였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그가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회개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왔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회복은 말씀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는 가운데 말씀의 회복이 있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의 회복이 있은 다음에 그가 회복시킨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이 젊은 왕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생각하면서 그는 유월절을 다시 지켜야겠다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이 회복되었다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회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랫동안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회복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 주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유월절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드리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어떻게 했네, 오늘 안내가 어땠네, 오늘 또 뭐 교회 분위기가 어땠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될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광야와 같은 이 땅,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바닷가에 간 적이 있었는데 바다에 밤에 가면 이 항구 앞에 위에 바다 쪽 나가 있어 뭐가 있냐면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는 밤새 이렇게 뺑뺑 돌면서 불을 비춰줍니다.
뭘 알려주는 겁니까, 여러분? 네. 그게 등대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암초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파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배가, 깜깜한 배가 그것을 보고 잘 방향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저희 큰애가 중학교 1학년 때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학교에 뭔가 제출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밤에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뭘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빨리 밥을 먹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밥을 먹자고 하는데 계속 컴퓨터 앞에서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학교에 제출해야 되냐 그랬더니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USB라고 조그만한 그 저장 장치에 담아서 해야 되는데 USB에 어떻게 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꽁꽁 이렇게 하여튼 뭐 자기 혼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내버려뒀어요. 네 하려니까 네가 해야지. 한참 하더니 그래요. 아빠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벌떡 일어났죠. 그래서 가서 얼른 USB에 담는 방법을 알려주고 담고 밥을 먹고 학교로 데려다 줬습니다.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아들이 혼자 문제를 안고 있는 동안에는 그거는 아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저를 쳐다보고 아빠, 이 문제 제가 해결할 수 없으니 도와주세요 하는 순간부터 그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됩니까? 아버지가 해결하고 아버지가 도와줘야 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실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의 회복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가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6월절의 회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6월절의 회복이 의미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어린 양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입구,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렇게 어린 양이 희생되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나무 문에 묻어 있을 때 그 가정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의 전통은 신약으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가 대학 다닐 때 1900년 초반에 이렇게 번역된 그런 성경을 봤더니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새끼로다. 저는 그게 훨씬 더 좀 정감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린 양새끼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세상 죄를,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보혈을 흘려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의 회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되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초대교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많은 도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김 받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다시 한번 공포하고 선언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세상에 때가 많이 묻은 상태로 주님 전에 왔습니다. 예배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고민과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하루아침에 벌레가 된 굴의 고를 통해서 우리 현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아픔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불안이요, 그것은 단절됨이요, 인간성 상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6월절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구세주로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셔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불안과 단절됨이 해결되어지고 주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